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74번째 시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그 반론, 변증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분이 아니라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우리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9장 14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라는 이런 그 반론을 바울이 가상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바울은 이 9장에서 여러 번의 이런 반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대적에 대한 이 가상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대들었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면, 오늘 이 나누었던 19절 이하는 또 다른 반론에 대한 답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반론에 대한 이유는 뭐냐? 로마서 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반론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임의적인 선택 아니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선택하시고 누구에게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는 임의적인 선택 아니냐. 우리 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혹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그냥 찜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괜히 미워해서 하는, 심판 내리고자 하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면 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면 꾸짖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그냥 버림받아야지. 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마음속에 의심, 똑같은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 다들 갖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하신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들이 돌아가요. 여기에 나오는 질문, 저도 했던 질문이거든요. 어릴 때 교회학교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예수를 팔아 넘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시키셔서 할 수 없이 한 거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답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서 머릿속으로 꽤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미 저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질문 실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러분들, 아까 14절의 반론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정도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강 얘기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대한, 긍휼을 내리신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9장 20절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성경이니까 아주 얌전하게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아주 강하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 입 다물라, 뭐 입 닥쳐라, 뭐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렇게 답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바울이 막 윽박 지르는 거 아니야? 막 할 얘기 없으니까 막 힘으로 막 누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학자들은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참 글을 잘 썼는데 한 군데 제일 아쉬운 데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논리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냐? 글쎄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가 쓰고자 했던 내용을 좀 더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 불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뭐 허물하시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반문하고 따지고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9절에 나와 있는 반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얘기합니다. 따진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니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다. 그 진노하심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질 인간은 어떤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이 죄인으로 그를 정하셔서 그가 죄인이 된 거냐? 아니죠. 우리 로마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왜 죄인이냐? 누구 때문이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때문입니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기억하시지요? 불의, 불경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라고 규정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괜찮아. 이런 건 다 넘어갈 수 있어. 이거 다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이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정체성, 죄인의 그 한계를 내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두 각자들이 살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병 중의 중병입니다. 자기를 몰라요. 정작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괜찮은 모습을 굳이 뜯어서 이만큼 확대해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라는 사람들도 간혹해서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로움을 저버리고 악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따르는데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따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모습밖에 없냐? 아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비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아 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만든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져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정체성이 들어있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신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갖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할 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와 어깨동무하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얘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하고 나는 말대답하고 말싸움하고 토론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그 분의 이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인식을 잊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따질 게 있어요?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거는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어.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예언자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득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요즘으로 하면 도예가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레 위에다가 흙을 놓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망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물레 위에다 다시 놓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이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다시 진흙으로 뭉쳐서 다시 만들 거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 진흙덩어리가요, 주제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 모습 좋아요. 당신이 뭔데 나를 건드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건방지게 이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정말 진흙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넌 착각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주제넘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구약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따집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평가할 수 없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고 싶다면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벌은,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라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느니 잘못됐느니 따지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는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임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그 모습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은혜 입어서 성도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적어도 그 모습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이 모습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는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함을 주셨다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22절, 21절, 22절, 23절에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해줘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반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긍휼,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지 않기 위해서는 긍휼의 깊이를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묘한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오라고 하는데, 엘레오는 뭐냐면 힘있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긍휼을 베풀다라는 단어를 그럴 때 써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인용한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18절에서 했던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보다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단어가 뭐냐면 라함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여기다. 긍휼하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운영했는데,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다라는 건요,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힘 좀 부족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어떤 거냐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가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 뱃속에서 생명이 되어진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긍휼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긍휼이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가장 깊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우선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만 쓰는 특별한 단어처럼 사용해요. 창조하다, 바라라는 히브리어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너무 귀한 단어라서 하나님께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질 정도로 귀하고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어머니는 알지요.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의 이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긍휼이 가장 근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만 아는 게 있어요. 왜? 어머니로서, 어머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배에서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진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못된 일 자주 하고 그래도 왜 끌어안고 품어안느냐? 긍휼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내 배에 아파서 낳은 특별한 감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거 이전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영상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새끼 강아지가 말썽을 피웠어요. 주인에게 무슨 전선이나 가전제품을 물어뜯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새끼 강아지를 혼내려고 그러는데 어미 강아지가요, 새끼를 이렇게 품고서 불쌍한 눈을 가지고서 손을 하나 이렇게 들어요. 주인이 때리려고 할 때마다 어미가 이걸 이렇게 막아요. 때리지 말라고, 내 새끼라고.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 새끼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는 모습이, 야, 세상에 개인데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가지고 있는 게 긍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깊고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긍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우 저건 잘못됐네, 저건 부족하네, 저건 이상하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긍휼은요 훨씬 깊은 거예요. 긍휼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비난, 따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어머니의 상황에 경험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에겐 긍휼을 누군가에 완화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불평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 선택한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불평하거든요. 왜 쟤에게만 긍휼을 베푸셔요? 왜 나에게는 긍휼을 안 베푸셔서 나는 왜 심판받을 자를 만드셨어요? 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서예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인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인에게 긍휼이 흐른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죄인에게는 더 많은 긍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든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라는 얘기를 왜 안 하셨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악한 길을 걸어서 죄인이 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기에 바로 나오는 이 두 개의 단어, 오래 참음, 관용. 이게 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베푸는 긍휼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도 긍휼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에게 전해지고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은 뭐냐? 이 진노하심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지금 내리셔도 무방해요. 하나님은 정당해요. 왜?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펼쳐내고 심판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걸 더 버틸 수 있어. 내가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에이 말만 그러신 분이시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에이 그거 다 뻥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벌써 날 치셨겠지.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야, 괜히 없는 거 말하지 마. 난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 하는 사람 때리는 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아냥 모르냐?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것을 등에 짐을 지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말들, 비난들을 등에 지고서 꿋꿋하게 버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뒤로 미루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서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과 관용입니다. 오래 참음과 관용.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은요, 긍휼 중에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을 네가 멸시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이 긍휼은 바로 죄인들에게 긍휼이 내려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특별히 죄인들에게는 더 많은 긍휼을 베푸셔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 마음을 가지셔요? 어머니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니까. 그가 심판받아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저 멀리 헤매고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더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따지고 비난하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은 여러분들이 혹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것을 멈췄을 때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고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거다. 이걸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긍휼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따지는 일들은 멈출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말이 복잡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그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뭘 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이 어떤 길에서 뭐 높임받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풍성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긍휼 중요하죠. 하나님의 긍휼 중요해요. 근데 긍휼에서 하나님이 이 긍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요. 공의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승리에 꽂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이고 문이에요. 하지만 긍휼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긍휼을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비난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긍휼이 이렇게 펼쳐지면 안 되지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비난과 따짐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뭔지는 알아요.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알고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아는데 성령님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뭘 하셨는지를 알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는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서 몇 년을 사셨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알고 승천했다는 얘기도 성령을 통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 꽝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질 때 실은 새로운 세계, 완전히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식을 지켜라. 알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알아요. 율법의 조항들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난다라고 호세아 예언자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욥의 이야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를 사단이 참소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네가 한번 그럼 테스트 해봐라. 고난이 막 이렇게 쌓였죠. 그치요? 그리고 나서 욥의 입에서 하나님께 수도 없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건 완전히 불의한 겁니다. 수도 없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수도 없는 말들이 일순간에 완전히 해소되어진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어디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고난의 상황은 여전해요. 근데 비난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불의하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 욥의 입에서 싹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게 그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어졌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이 끊이지 않고 의심이 끊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몰라서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의심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알아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되어지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난 누가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몰라서 입을 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니들이 안다면 너희들의 입이 나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했을 텐데 하나님을 몰라서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다 그 속에 있는 말을 다 표현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비난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 그분을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참혹한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답을 얻고자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성실하게 답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선생과 말싸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답을 주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따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깊고 넓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신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예요. 그 미가가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왜 찬양하게 되어지냐? 긍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줄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다라고 미가는 얘기하면서 마지막 미가서의 마지막에 이 찬양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찬양이 미가의 찬양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면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